잠언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합니다. 그 자리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 제물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은 온 몸에 땀으로 범벅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이는 어쩌면 이삭이 아닌, 아들이 아닌 아버지 자신인 아브라함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정신을 차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장황한 설명, 아들아 내가 봐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많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 한마디를 합니다. 아버지 된 아브라함으로서 이 고백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겠죠. 하지만 드러나는 표현은 간단하였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들 평생에, 아들 온 인생에 심어주고 싶은 말 한마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한마디,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말 한마디,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3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문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펴보더라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듯이 말하듯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지하라, 경외하라 라는 말들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강연이 시작되는 1절 말씀에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급하면서 아버지로서의
대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잊지 말고 지키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에서도 보면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말씀한 나의 법과 명령과 동일한 의미가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늘 언제나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행해라, 지켜라, 준행해라, 실천해라 라고 하는 의미까지 잊지 않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이나 이마에 표로 삼고 그리고 문설주와 대문에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신명기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유독 마음에 새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의 말 중에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몇 날 며칠로 이스라엘에서 숙박하면서 숙소에 들릴 때마다 눈에 띄는 것 하나가 있더랍니다. 다름 아닌 문 옆에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두기도 합니다. 메주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경 구절을 적어둔 길다랗게 생긴 함 내지는 통을 메주자라고 합니다. 방 입구 숙소 입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음으로 저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겠죠. 사실 메주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문설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저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이 건너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늘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지켜야 함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메주자라는 것이 있었겠죠.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집에는 문설주에는 대문의 입구에는 메주자가 있었다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는 메주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말씀을 봅니다. 그 이후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고나 이런 것을 배제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일마다 무슨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위에 두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6절에 이르기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거듭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인정하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이르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5절에서 언급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스승과 같이 아들에게, 제자에게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요약해 보면 이것입니다. 아들아,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그러면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전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 남길 만한 교훈적인 말을 하는데 별다른 특징적인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어떤 부모라면 모든 부모가 다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아니 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예수 잘 믿고 건강해라.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다, 부모의 소원이다 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하는 말 아니냐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어떻게 특강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강연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평범하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다시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허락해 둔 상태였습니다. 금한 것은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담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아담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렇다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무수히 먹을 것이 많은 상태, 그런 곳이었습니다. 굳이 선악과 하나를 먹지 않더라도 아무런 부족함이, 모자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 시작되는, 일어나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양한 법을, 많은 율례를, 엄청나게 복잡한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말보다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단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아들로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모든 것은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준다. 아버지가 다 지켜보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단순한 한 가지만을 정해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사랑으로, 법이 아닌 사랑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두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다른 모든 것은 다 허락하되
선악과 하나만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준비해 두셨다라는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금하신 말 한마디였습니다. 선악과 만큼은 먹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 역시 한마디 단순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라. 복잡한 것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 속에서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잠언 3장입니다. 잠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잠언의 원어의 뜻은 마샬입니다. 우리는 잠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마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비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부분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한글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고 할까요? 무슨 비유를 들어 설명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 씨와 같아요. 겨자 씨를 땅에 뿌릴 때는 땅 위에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씨 뿌린 뒤에는 자라나서 온갖 풀보다 크게 되고 가지들도 크게 뻗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에 깃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겨자 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어쩌면 실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을 저들은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면, 그리스도시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겨자씨를 예를 들 것이 아니라 레바논 백향목 정도로 예를 비유로 들어야만이 저들에게는 합당한 것이라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레바논 백향목이 아닌 겨자씨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부족합니까? 초라합니까? 모자랍니까? 연약합니까? 라는 생각을 저들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엄청난 위대한 웅장한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와 같습니다. 그 자신은 당시의 사람들이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겨자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웅장한 나무도, 건축 재료로도, 오래 사는 나무로도 향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풀입니다. 잡초와 같은 식물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범접할 수 없는, 저들과는, 서민들과는, 시민들과는 가까이 될 수 없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겨자와 같이 친숙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습니다. 약합니다.
나와 같은 자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환영받는 나라,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러므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딸이라면, 아버지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환영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겨자씨 비유 속에 예수님은 넣어두셨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잘 살아라.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다가 본문의 내용이고 교훈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는 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라. 그것뿐이다. 듣는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이면 충분합니까? 그것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겁니까? 단순합니다. 예, 제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아버지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품고 있는 그 모든 것,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모든 것, 그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가장 친근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친근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영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에 아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